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좀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예수님은 우리 전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만물을 붙드시는 보존자라고 말씀하고 우리 만유를 상속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제 때가 참에 이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전체 구속사의 이제 마지막에 사람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로 나시어 참 하나님이시며 동일하게 또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자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밝히 온전하게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대신에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래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택하신 이들에게 그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또 그들의 그 시험받는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시종일관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4절을 제가 또 한 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이 있고요. 또 일반적인 제사장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그러니까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를 위한 의식을 거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기 위하여 한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속죄 제물을 잡고요. 그리고 속죄 제물의 피를 갖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바로 이 증거궤 위에 있는 그 시은자야 주변에 피를 뿌린다고 레위기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화목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죄인인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그 백성 편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대제사장은 또 하나님 편에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또한 선언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 죄인의 화목을 위한 그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 2장 17절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몇 개 보면요.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3장 17절도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믿는 도리에 따라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좀 숙고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서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지상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사역을 하셨음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하는 것이 5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의 조건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5장 1절 보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오는 그 죄인들의 그 연약함을 본인도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을 동정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요. 또 두 번째 대제사장의 조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인데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레위지파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신 질서 가운데, 그 부르신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세워지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또 말씀 읽어보면요. 또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말씀 각각 시편 2장 2편 7절 그리고 110편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레위지파가 아닌 제사장으로 장차 오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분이 장차 오심을 이게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미 레위 지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완전 온전했다면, 이것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이 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또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그 구약의 모세 율법의 모세 언약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 앞으로 장차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심을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고, 또 4절을 보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랬지만 그 짐승 자체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 능력과 효력은 그 짐승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라보고 있는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5절을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세 언약이 예표하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인데요.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그걸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약속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그 새 언약의 본문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좀 제가 정리해 보면 여기서 주님께서 주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을 말씀하고요. 또 우리의 불의와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즉 완전한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됨을 이 새 언약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심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보면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려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대제사장직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이루는 성취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인간적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장 7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즉 예수님은 지금도 육체로 계십니다. 즉 지상에서 육체로 계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시는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고 심지어는 심한 통곡도 하시고 눈물로 그 기도를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정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누가복음 22장 4절을 보면 44절을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33절 보면 심히 놀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이심에 따라서는 그 저주의 죽음을 맞서셨을 때 밀려오는 두려움과 슬픔을 만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혼의 고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심에 따라서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두려움, 당황, 슬픔, 고민과 씨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빨갛게 달아오른 그 쇳덩이를 맨손으로 만지면 누가 그걸 만지고 있습니까? 손 대자마자 바로 떼고 화상 입은 손을 어쩔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 쇳덩이를.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인간이심에 따라서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닥뜨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만나면 당황하고 놀라고 두렵고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순종을 하고자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심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심령이 더 강하여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서 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포인트는 뒤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입으로 표현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의 뜻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완전히 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심지어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삼켜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을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그 뜻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자체가, 이 기도 자체가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심에 따라서는 극한의 고민, 슬픔, 놀람, 두려움, 또 슬픔, 통곡, 또 눈물, 이런 것들 다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편에 서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놀람, 우리가 당하는 그 당황, 우리도 두려워하고, 우리도 고민하고, 우리도 슬퍼하고, 우리도 때로는 통곡하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거를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심지어 예수님 또 동정하시고, 그걸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시험 받을 때에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적시에 아버지께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저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고 또는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그 형편 자체를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는 그 환난을 마주할 힘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대제사장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제사장이 바칠 그 속죄 제물, 하나님께 받을 희생 제물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평생의 순종이셨지만 그 마지막 끝점에서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나아가셨던 그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 보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흠없는 제물이시다 말씀하고요. 그리고 9장 14절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희생의 가치는, 우리 예전에 설교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 단번에, 한 번에 들이셨다. 즉 두 번도 필요 없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충분한 제사기 때문에 한 번으로 족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그 제사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또 10장 18절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충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미 드려졌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그 제물이 되셨고 또 자기 자신을 바치신 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중보는 원래 히브리서 강조하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7장 24절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신 그 속죄 제사의 그 공로 가치가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공로로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항상 계셔서 항상 중보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중보의 은혜가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이 그 공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 아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여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한 제사함과 영원한 중보가 있기에 새 언약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또한 완성도 맛볼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사 그 아들을 통하여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중보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아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 베풀어 우리의 믿음을 붙드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한 예배하며 말씀 듣고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저희들 날마다 이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모든 고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당하셔서 또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다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우리 지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세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